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토라파신 5783 38 39 즉 율례와 발락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로 소망합니다. 먼저 율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즉 말씀을 요약하면은 붉은 암송아지 영문 밖에서 즉 성전산 밖에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이 메시지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요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재현됩니다. 평행이 이론적인 어떤 이런 사건인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모형과 그림자, 이건 이제 이런 암송아지 드려지는 제사와 거의 동일하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요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은 그 사건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자세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건들이 바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율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눈으로 안 보이는 영적 생활을 하는 건데,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게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얘기들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런 그 실제적인 일들이 서로 매칭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려지는 모리아산의 사건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후카가 있는데 바로 이 노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즉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불뱀들이 막 물죠. 그런 자들이 모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전부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사건들은 우리들의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거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몸이 광야 생활 같은 여정을 걸어갈 때 죄를 짓고 이 마귀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 피의 공로의 그 은혜를 받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사건들로 나타나거든요. 이건 또 이전의 사건으로 가가지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 당하는 사건의 예언이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삶을 얻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귀결되죠. 자, 이런 밑바탕을 배경으로 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배경을 밑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영적인 그런 메시지로 전달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 내용들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때는 육신이, 모세 때는 육신이 났는데 이때는 이제 영생, 영의 생명을 얻는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이 노뱀 이거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건이나 개념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보는 자마다 사는데 이 모세 광야 시대 때는 보는 자마다 육신으로 불뱀에게 물려가서 죽는 육신이 살아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즉 믿음으로 이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죠. 여기서는 육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이 진짜고 이 육신의 생명은 모형과 그림자죠. 그래서 육신은 70여 강건해봤자 80 정도 살면 육신이 허물어지는데 이 영의 몸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요. 율법의 저주에서는 율법이 저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거든요. 그 법을 어겨서 그 법의 처벌을 받는 게 바로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누워 있다가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속량하셨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 상하는 그러한 처벌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뱀은 머리가 박살나는, 즉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 십자가, 즉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노뱀 사건이라든가 또 붉은 암송아지 사건,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드러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간들의 이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마다 나의 저주가, 즉 아담 이후로 흘러나오는 이 죄의 율법의 저주가 해결되면서 죄에서 속량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우리 영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즉 영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구원의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이 물이 나온 반석, 바위죠.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율례를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사막 광야 가운데서 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해가지고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이 물의 의미가 뭐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이 죽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명을 살리는 물, 그 물을 설명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야곱의 우물에서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즉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육신의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가지고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바로 곧 그니라, 즉 메시아다. 영의 생명의 멸을 주려고 온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1절에 더 나가죠.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이 배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비유거든요. 보이지 않는 생수, 즉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영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눈으로 보이는 이 광야의 물, 실로암의 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 이것을 이제 소드라 합니다. 이런 영적 해석을.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로마 군병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죠. 거기에 이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럽니다. 피와 물이. 자, 이 장면이 바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 이제 반려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니까 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죽었던 영의 몸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의 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피로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의 영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육신의 사람 속에 바로 영의 몸의 존재가 예수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즉 양육의 과정이 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 바위에서 나오는 이 물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어지면서 나오는 피와 물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재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보이는 예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서 완전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 바위에 있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그런 믿는 자에게 넘치는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래야 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성전의 예법, 보이는 예법을 폐하시고 영의 예법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부분을 미리 다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40편 6절에 다윗이 본 건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 제바의와 민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래요. 이렇게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성막에서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다윗을 통하여 다윗아, 내가 이런 제사를 받는 게 아니여 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듯이 귀에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그래,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바로 주님 메시아의 그 음성을 또 듣게 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이러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오셔서 바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처럼 죽임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영적인 영의 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또 중간에 다니엘을 통해 또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즉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세대주의에 있는 분들은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종말론의 흐름을 하나님의 그 흐름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많은 무리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7년 평화조약, 7년 환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메시아거든요.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 동안 언약 베리트를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뭘 기뻐하십니까? 내가 한 제물을 준비했다. 그가 장차 즉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말했던 대로 새 언약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두 돌판을 깼거든요.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은 바로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을 터인데 바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하면서 바로 이 마음 안에 사람의 심령 안에 그 말씀 법을 기록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다니엘 때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 예언이 이 내가 지금 너희들과 이 6월절 세대를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말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데 그래요. 언약의 피.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너희들이 깼잖아.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이것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암송아지의 이 율례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을 마음판에다 기록하고 바로 이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요.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 그래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가 메시아가 이렇게 새 언약을 맺는 요 장소인 이 행사인 것을 새 언약을 맺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신 이걸로 완성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 계신 분들은
바로 다니엘서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아로 다시 해석을 하면서 성경 전체 흐름을 올바르게 갖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이제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길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들은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지금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아래서 드리는 거라거든요. 그 후에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즉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법을 마음에 새긴 둘째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 법은 이 모세의 율법 즉 육신의 예법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코셔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이 복장법이라든가 이런 짐승제사법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법이 우리한테 해당될까요? 바로 영의 몸의 법인 믿음으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칠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아멘 순종.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럴 때 아멘 아멘 하면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그 습성이 나타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대로 베드로처럼 굴복하는 거예요. 다윗 선지자처럼 그 말씀에 굴복하면서 순종하는 이런 그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거룩의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두 돌판 즉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깊이 있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십계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록되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바울사도의 권면이죠. 그래서 바로 성막과 성전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퍼펙트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죄에 거할 때 하나님이 떠나시고 슬퍼하시는 이런 것들을 아주 피부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모압 발락 얘기인데요. 민수기 20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곧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래요. 여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곧 찰나에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발람은 종교인이죠. 발락은 왕, 정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결코 가깝지 않은 긴 거리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이 바로 발락과 발람왕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거를 저는 간단하게 이제 다루겠는데 이게 좀 우리하고는 이제 현재 상황,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이 일들과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번성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 있는 이때에 우리 이방인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과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게 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즉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락 왕을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날 우리 주님이 오실 이때에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 교황을 중심으로 개신교 그다음에 여러 종교 단체들이 전부 다 연합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게 종교 연합
WCC 사건이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뭐 푸틴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로마 교황 카톨릭과 함께 종교와 정치가 연합이 되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네. 그게 지금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인데요. 자, 계시록 10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는데,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러잖아요. 아마겟돈 그래요. 이 아마겟돈이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하르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 평야 위에 산, 즉 갈멜산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갈멜산. 갈멜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형성하는 거짓 선지들의 무리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쓰고 있었던 아주 암흑의 시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마지막 때 우리들한테, 마지막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발람과 발락왕, 아합왕과 바알과 아세라 이런 사건들처럼 똑같은 그런 사건들이 재현된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70인 사내들인의 멤버들이 제3성전을 짓고 모세를 통해 주는 후가, 즉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5마리를 공수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제일 먼저 저들은 이 암송아지 율례를 먼저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힘, 정치적인 힘을 제공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이름이 666,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 정치인을 서포트하는 종교인 70인 사내들인과 이들과 연합한 WCC 세력들이 전부 마지막 때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발람과 발락처럼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을 할 겁니다. 자, 그리하여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가 하더라. 이런 사건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온 세상을 미혹한 사건이 바로 후 3년반 미혹의 시대고,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즉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러면서 성도의 전체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즉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환란이 임하는데, 길어봤자 3년 반입니다. 여러분 7년이 아니에요. 3년 반인 것. 즉 권세를 받은 42달 동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자는 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혹의 근거지가 되는 제3성전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성전산을 내려다보면서 교훈을 주신 게 성전산이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감람산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한 40년 후쯤에 벌어진 유대전쟁, 즉 네로 황제를 거쳐서 베스파니오스 황제 때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시켜 주는 건데, 바로 장차 있을 그 유대 전쟁과 제2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고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쯤의 상황을 이제 또 말씀하신 겁니다. 자,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바로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자들이 입에서 나오면서 저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천하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왕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메시아께서 다시 올 때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아는 땅에 내려오질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한번 볼까요? 이방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을 바울 사도가 본 건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러나 그 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끝날 때쯤 돼서 성전이 재건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3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와 모세의 율법이 시행되게끔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3성전과 함께 이런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이 영의 비밀의 신비를 모르고 계속 육신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들의 말을 따라가다가는 멸망이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로마서에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영을 따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변화하고 거룩해지는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전 3년반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후 3년반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을 속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즉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미혹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곧 벌어질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재림 시대의 진리를 품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갈라디아서 논쟁은 할례 논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할례가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할례 법안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존 이 예수를 믿는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이런 장면들이 갈라디아서인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체다카, 즉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속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런 금송아지나 은송아지나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드리는 이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율법,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율법 안에 있는 이 암송아지 제나 피나 이런 걸로 됐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라 그래요. 아니 이걸로 될 것 같으면 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흠이나 티가 없었다고 자신만만하던 이 바울 사도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 내면의 세계에 비춰지는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즉 속 사람의 죄, 생각하는 것도 죄고 남을 미워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교만 오만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죄라는 걸 깨달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절규하는 겁니다. 그 절규의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려진 즉 영의 몸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실을 깨달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부로서 지켜야 할 케투바 즉 언약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됐다. 그러면서 이 마음 성전 시대를 활짝 열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시대를 맺었는데 그게 어연 2000년이 가까이 흘렀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세대 때에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안 알려주셨는데 그때부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까지 오면서 이런 모든 비밀과 감추어진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알리야한 즉 열방에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지금 국가를 건설하고 있죠. 1948년도 독립을 하고 한 75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가 무시 못하는 강대국으로 변모했죠.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장악한 경제력과 이 군사력과 이런 모든 부분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런 모든 힘을 이스라엘로 전부 모여들어서 제3성전을 지으면서 아주 클라이막스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랍비가 지금 요 붉은 암송아지 털을 신털이 있나 검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성벽에서 이 짐승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를 퍼포먼스를 다 예행 연습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전만 지금 바로 동물 제사를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있는 이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이 라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야합을 해서 이스라엘 유대 왕국을 세우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론을 맞게 되는데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이루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즉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혹의 역사가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터인데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지 못한대요. 심판을 받게 한대요. 이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친구 이 제3성전 속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 666 그리고 온 세계가 이 666을 갖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영향력 아래 들어갈 터인데 이들을 이기는 자가 이렇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오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그래. 요한복음 5장 4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래서 영접하지 않아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못 박게 한 너희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즉 2000년 후에
내 뒤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오면은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이마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에 인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일들을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품는 게 진리의 사랑을 품는 게 바로 마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기록된 걸 깨닫고 그 계명의 삶대로 내 영의 몸, 즉 마음의 세계가 먼저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인도해서 마지막 이 미혹의 시대를 뚫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증언합니다. 바로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